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5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 친구들 보게 되어서 너무 기분 좋고 우리 성도님들도 엘리베이터 오고 가는 중에 또 계단을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이렇게 뵈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어떻게 지냈나요? 잘 지내셨어요? 네, 제가 설교 영상을 찍을 때 항상 우리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 있는데 한 주간 어떻게 지냈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한 주간이 너무 소중할 것 같은데 다들 잘 지냈고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보게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설교 목사님이 앞부분에 이제 도입을 하게 될 건데 우리 그림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성도님들 앞에 나와 있는 그림 어떤 그림 같아요? 네, 맞아요. 나무가 쓰러져 있고 또 건물이 금에 가 있고 또 땅이 흔들리고 갈라져 있어요. 바로 지진이에요. 지진은 오랫동안 쌓인 변형된 그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땅이 흔들리는 현상을 지진이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만약에 지금 여기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진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지진이 일어났어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 미칠 것 같다고요? 잘 안 들려. 목소리 귀가 어두워가지고 갑자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진을 어떻게 해야 되죠? 피해야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몇 가지 연구해왔는데 집안에 있을 때 지진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잘하는데 탁자나 테이블 밑으로 피해야 돼요. 그런데 목사님 저희 집에는 식탁이 없어요. 탁자가 없어요. 이런 친구들 있나요? 목사님 20년 전에는 탁자가 테이블이 없었어요. 좀 힘들고 어렵게 살아서 그 밥을 먹을 탁자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친구들 만약에 탁자가 없거나 테이블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책상 밑으로 피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치는 상황을 모면할 수 있어요. 안 다칠 수 있어요. 또 이제 밖으로 나가서 피하려고 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야 할까요? 타지 말아야 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가 중요하잖아. 왜 그럴까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하고 있네. 지진 대피 요령에 대해서 배웠나 봐요.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전기에 감전되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중에 또 이런 질문하는 친구들 있잖아. 그러면 기백이가 떠오르는데 기백이는 아주 재밌는 질문도 많이 하고 또 생각이 넓어서 이런 질문을 많이. 목사님 저희 집은 28층인데요. 그리고 꼭대기에 사는데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이런 질문 생각한 친구들 있나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 더 안전할 것 같지 않나요? 아니에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감전사고로 먼저 갈 수 있어요. 죄송해요. 먼저 하늘나라로 먼저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단으로 신속하게 피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러면 이제 밖으로 나와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밖으로 나와서는 먼저 머리를 보호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넓은 공간으로 피해야 돼요. 좁은 공간 말고 골목길 말고 넓은 공간으로 피해야만 해요. 높은 건물이 많은 곳에 무너지면 위험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까요? 다음 대피 요령은 어디로 피해야 될까요? 운동장이나 공원으로 피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밖에 있을 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명신초등학교로 가세요. 삼선초등학교로 가세요.
여러분들이 인접한 초등학교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근처 아파트 근처에 뭐 있죠? 낙산공원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인접한 공원으로 대피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안전해야 할 때 우리를 위협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꼭 도피하고 피해야만 우리가 생명을 보호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피할 곳을 알려주는데요. 어떤 사람들에게 피할 곳을 주셨는지, 또 안전한 곳을 주셨는지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네, 목사님만 궁금한가요? 우리 친구들도 궁금하죠? 우리 성도님도 궁금하죠?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 목사님 부를 때 우리 선생님들이 저를 부를 때처럼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을 한번 불러볼게요.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성도님과 우리 친구들이 열렬한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와주세요. 예, 우리 꿈추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리고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꿈추리와 함께 드리는 이 꿈세대 예배에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우리 신영 목사님께서 이 지진이 났을 때 그 피하는 법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꿈추리 친구들에게 물어볼 때마다 너무 대답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인교회 우리 유초동부는 역시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꿈추리라는 말은 꿈나무, 그것을 좀 영어랑 섞어서 꿈트리라고 우리가 이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유초동부 친구들과 또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이 꿈트리를 너무도 사랑하고 기도해주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신영 목사님이 또 막판에 도피성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목사님은 이 시간 우리가 그동안 이 민수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은혜 받으면서 그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도피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이 민수기 35장 말씀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한 2달 동안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모 세대들은 거의 다 죽고 이제 모세와 또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대부분 어른들, 이 부모님들은 다 광야에서 쓰러졌어요. 그리고 40년이 지나고 이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압 평야에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어떻게 땅을 분배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도피성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그림을 볼까요? 바다가 보이나요? 저 바다는 어떤 바다일까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근접한 바다가 바로 지중해예요. 그리고 우리가 동쪽으로 가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셨던 큰 호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호수를 뭐라고 부르죠? 갈릴리라고 부르죠. 이 갈릴리 주변에 이제 5개의 지파가 있어요. 므낫세, 스불론, 납달리, 이사갈, 아셀 이런 5개의 지파들이 있고 그 갈릴리에서 쭉 내려가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을 나중에 이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건너갈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요단 강을 중심으로 지금 또 4개 지파가 있나요? 그리고 이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이 4개 지파 밑에 또 어느 지파들이 위치해 있을까요? 좀 더 밑으로 가보면 바다긴 바다인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 저 바다에서는 누워있기만 해도 그냥 둥실둥실 뜰 수가 있어요. 이 바다 이름은 뭐예요? 사해바다.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잘 알아요? 성경 말씀을 너무너무 우리 꿈틀이 친구들
잘 알고 있네요. 맞아요. 저 사해바다 주변에는 또 4개의 지파가 있어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4개의 지파가. 그러면 이렇게 12지파가 다 약속의 땅을 분배받았는데 빠진 지파가 하나 있네요. 어떤 지파예요?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어요. 그 대신 이 레위인들에게는 이스라엘 전 지역에 48개의 성읍을 주셨고, 그 중에서 6개의 성읍은 특별히 도피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반드시 지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도피성의 위치가 굉장히 잘 균등하게 배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루길이면 누구나 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피할 수 있는 도피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 성을 한번 가까이 들여다볼까요? 성은 성인데 너무 조용해요. 그리고 이 성에는 사람들이 장사를 하거나 막 왁자지껄 살아가는 듯한 그런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리고 너무나도 조금해요. 도대체 이 도피성은 어떤 목적으로 지어졌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저 멀리서 사람이 달려오는데요. 뚝뚝뚝, 똑똑똑. 뚝뚝뚝 치진 않죠. 똑똑똑. 막 급하게 문을 두드리는데 누군가가 그 사람을 맞이해 줍니다. 무언가가 쫓기고 있는 듯한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니까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사람을 쫓아간 듯한 사람들이 또 도피성에 도착했는데 아까 그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더니 웬일이에요? 그냥 돌아가는데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쫓아왔으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냥 돌아가는 것일까요? 이처럼 도피성은 다급하게 도망온 사람을 보호하는 곳이었어요. 총 몇 개가 있다고요? 6개. 요단강 동쪽에 3개, 그리고 요단강 서쪽, 저 가나안 땅에 3개, 그렇게 6개의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 도피성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저 도피성으로 도망온 사람은 무엇을 잘못했길래 저렇게 황급히 도피성으로 피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지진이 났을 때 우리가 운동장으로 피하고 책상 밑으로 피하는 그런 도망하는 것과는, 그렇게 피하는 것과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스킷에서 우리 장로님, 선생님들이 보여준 것이 너무나도 좋은 예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나무를 베고 있었는데, 도끼질을 하고 있었는데, 그만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고의가 아닌데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만 그 도끼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맞아 죽은 피해자의 가족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 도끼질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않겠어요? 왜 그것이 정당한지 아세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는데, 살인을 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피에는 피,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는 것이 바로 공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로운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우연히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도끼날이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됐어도 그러한 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그것이 아무리 실수라고 해도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이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하루에 다다를 수 있는 곳에 이스라엘 지역에 6군데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도피성으로 갈 때는 아무데나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고를 친 사람, 실수한 사람이
최대한 빨리 도피성에 갈 수 있도록 표지판도 잘 만들어 놨고요. 만일 그 도피성을 가려고 하는데 골짜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다리가 나졌기 때문에 멀리 돌아가다가 보복을 한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최대한 그 도피성에 빨리 다다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의 그 잘못이 과연 고의적인 것이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우연한 실수였는지, 정말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그런 끔찍한 사고가 난 것인지, 그런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이 도피성에 머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도피성에서 머무는 그 잘못한 사람을 보호하는 책임은 바로 제사장이 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 제도야말로 눈에는 눈, 생명에는 생명, 그것을 공의로 내세우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너무나도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이 도피성에 피한 사람이 항상 그 도피성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평생 그 도피성에 있으면 그건 뭐 무기징역에 해당되는 그것도 끔찍한 형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도피성에 머물 수 있는 기한을 언제까지 정해주신지 알아요? 바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대제사장이 만일 죽게 되면 도피성에 있는 사람은 성 밖으로 나와도 피해를 입지 않게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도피성에 있다가 이제 비로소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을 통해서 그렇게 공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그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목사님은 이런 이 도피성 제도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 적용할 것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의도한 게 아닌데, 내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잘못한 게 아닌데 나를 너무나도 미워하고 나에게 너무나도 과한 그러한 벌을 줄 때 억울한 마음 없나요? 억울한 마음 있을 때 많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나의 그 잘못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좀 눈 감아주기를 바라면서도 막상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어떻게 반응해요? 막 화내지 않나요? 막 때려주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목이 말라서 이제 맛있는 주스를 마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건너편에 편의점에서 그 주스를 마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주스보다는 아이스크림이 낫겠다.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하는데 누가 툭 쳤어요. 모르고 쳤어요. 지나가다 그냥 스친 거예요. 그런데 그만 그 아이스크림이 뚝 땅에 떨어졌을 때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사과를 해도 어떻게 반응하나요? 화부터 내지 않나요? 또 아이스크림 살 수도 있는데 우리는 남의 그런 작은 잘못에 굉장히 크게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내 동생이 내가 좋아하는 그런 게임기,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어쩌다가 망가질 수 있잖아요. 고장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놀다가 망가지면 부모님께 혼나면 어떡하나 이렇게 조마조마하면서도 동생이 망가뜨릴 때는 왜 건드렸어? 화내지 않나요? 때리지 않나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코로나도 좀 사라지고 여러분 이제 개학하게 되면 이제 공도 차야 될 거 아니에요. 축구도 하면서 즐겁게 놀아야죠. 그런데 어쩔 때 여러분들이 축구 구경을 하고 있는데 공이 날라왔어요. 아야! 누구야? 미안해. 모르고 한 거야. 사과를 해도 막
화가 풀리지 않고 더 심술 부리고 싶고 나에게 그 공을 맞춘 사람이 너무나도 밉고 싫고 그런 마음 없나요? 이런 우리의 그 나쁜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남의 그 중심과 그 의도를 보지 않고 그 행동 자체만 보고 또 어떤 결과만 보기 때문에 남을 미워하는 그러한 우리에게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물론 어떤 잘못한 행위 그리고 끔찍한 결과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보시는 건 아니에요. 어떤 행위의 그 잘못과 또 그 결과의 끔찍함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무엇을 살펴보실까요?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이 아니고 어떤 고의적인 마음이 아니고 의도치 않았는데 실수로 우연히 어떤 사고가 났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너 사람을 죽였으니까 너도 죽어야 돼 이렇게 무조건 심판하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피난처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꼭 만들어야 한다고 출애굽기에도 말씀하셨고 또 오늘 민수기에도 말씀하셨고 또 그 이후에 있는 신명기에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피성을 만들었을 때 또 여호수아서에서도 그런 도피성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도피성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무조건 화만 내는 것이 아니라 또 무조건 때리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복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게 고의는 아니었으니까 내가 이해해야지.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잖아. 내가 용서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이 도피성을 보면서 누가 생각났을까요? 목사님은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특별히 이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도피성 안에 갇혀있는 피난한 거기도 하지만 또 그 좁은 도피성에 갇혀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도피성에 있는 사람이 자유를 얻게 되는 걸 보면서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잘못을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비로소 죄에 갇혀있는, 두려움에 갇혀있는 우리들이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도피성이야말로 정말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너무나도 분명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목사님이 이 시간 도피성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이 세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통해서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도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분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두려우시죠? 그런데 이런 질병만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 게 아니라 장차 커서 나는 무엇이 되어야 되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어떤 마음의 불안함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건 뭐예요? 죄잖아요, 죄. 그 죄로부터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이제 유초등부 때에도 자꾸만 이 사탄이 우리를 막 유혹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그 피로 나는 용서함 받았고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안전해, 그런 구원의 확신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대제사장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으로 이 도피성에 있었던 사람이 자유함을 누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린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이후에 도피성을 나와도 이제 도피성에 나왔으니까 우리가 보복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어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을 나온 모든 사람은 다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사람이 과거의 그 죄로 인해서 어떤 실수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보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죄의 결박이 다 우리 가운데 풀어지고 우리는 자유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사탄은 너 과거에 너 무슨 잘못한지 내가 다 기억하고 있는데 네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야? 자꾸만 우리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그러니까 너는 교회 다닐 자격이 없어, 교회 가지 마, 그냥 게임해,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 나가면 감염돼, 자꾸만 사람들이, 그리고 이 사회 분위기가 우리 가운데 교회 가지 말라는 그러한 마음을 심어줄 때가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릴 때,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 아래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꼭 고의로 어떤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고의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죽였다면 그건 죄인 거잖아요. 잘못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실수하고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벌 받은 게 아니라 누가 벌을 받으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한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함을 누린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를 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내일은 3.1절이니까 학교 안 가겠다, 내일 모레부터 이제 학교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또 우리 어른들도 이제 봄을 맞이해서 새로운 또 삶이 정말 힘차게 시작될 터인데, 오늘 이 도피성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웃과 그리고 세상을 더욱더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